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3절과 디모데전서 6장 13절 두 구절을 우리 한 성으로 합독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디모데전서 6장 13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누구 앞과?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이 시간에는 코람데오,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말씀도 들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언제까지나 미음만 먹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구약의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동안 자기가 사역했던 것에 대하여 자기의 잘못이 없음을 명백하게 밝히면서 만일 잘못이 있으면 여호와 앞과 코람데오, 사울왕 앞에서 증언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의 종다운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약의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는 총독 빌라도에게까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의 선한 증거를 증거하심으로 사명을 완수했으니 너도 만물을 살게 하신 누구 앞과? 하나님 앞과 코람데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결사각오하고 선한 증거를 하면 만물을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살려줄 것이고,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질문을 하자, 어떻게 12장 3절대로 질문을 하자 백성들은 당신이 백성들을 절대로 속이지 않았고 그리고 압제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또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아무 허물도 찾아내지 못한 것을 누가 증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도 증거한다고, 하나님도 증거하시고 사람도 증거한다고. 따라서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들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를 뭐라고 말한다?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이 코람데오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이같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라는 것의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자리를 하고,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리를 펴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 신앙의 자리를 넓게 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 시선을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에게 돌려 그분을 바라보라. 이게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예요. 의미가 많아요. 그러므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신전의식을 갖는 것이고, 코람데오는 사람의 면전이 아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겠다라는 의지이고, 또한 이 코람데오는 다시 강조드리면 사람 앞에, 즉 인전 앞에서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인전 앞과 신전 앞 전혀 반대가 되잖아요. 또 이 코람데오의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각오와 자세가 코람데오. 이 단어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람데오의 개념은 1517년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과 면죄부 파는 것에 대하여 95개 반박문으로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던 독일의 마틴 루터의 생각에서부터 가지고 온 개념이 본격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위대한 생각이 위대한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라는 코람데오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이는 로마 제국의 공통어인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라틴어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이 코람데오를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코람데오. 이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신전의식이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이름하여 신전의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철저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윤동주 시인은, 여러분 윤동주 시인 잘 아시잖아요? 이 시인은 이 코람데오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모든 개혁자들도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표현을 종교개혁의 슬로건으로 내걸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슬로건으로 내걸 만큼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즐겁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의 신앙의 모토가 바로, 평생 지녔던 단어가 바로 뭐였다? 코람데오. 이 존 칼빈 이후 신전의식이라는 슬로건은 개신교의 신앙 고백이자 양심 선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양심이 나오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양심은 제2의 법정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안에 법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양심을 쓰고 살아야 돼.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 코람데오와 반대되는 말은 코람 호미니부스인데, 이는 인간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인간 앞이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인간 세상만 의식하며 사는 모습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코람데오는 지극히 신앙적인 삶이라면, 반면에 인간 앞에서의 코람 호미니부스는 불신앙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누구 앞에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각자 우리가 이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사십니까?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이 대답을 여러분 내놔야 돼요. 아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험적인 성경 인물들은 예 없이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사냐고 질문을 하거든 예, 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고상하고 품있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는 경건한 여인 한나에게서 태어나면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무슨 삶을 살았다고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와의 죽음 이후 사울왕의 등극 직전까지를 사사시대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 직접 통치하는 신정 정치를 펴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BC 11세기 사람인데 그는 사사일 뿐 아니라 선지자였고 제사장으로 삼중직을 수행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직도 아니고 세 직을 감당했으니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앞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나와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만 나와 있다면 살 길이 열어집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삼중직을 감당하면서도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사사시대는 신정정치 시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사기는 꼭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혼란스러운 것은. 그래서 흔히 그 시대를 가리켜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다? 신전의식이 없었다. 뭐가 없었다? 코람데오가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렸다고. 무슨 삶이 없었으니까? 코람데오의 삶이 없었으니까. 사사기에서 비극적인 말이 뭐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들이 스스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이게 비극적인 말이에요. 세 번이나 말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사사기 2장 13절과 그리고 또 3장 7절과 10장 6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살면서도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본문은 지금 사무엘의 퇴임 장면이에요. 퇴임 장면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는 사사직에서 퇴임을 하는 지금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는 이렇게 고별사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 가기 직전에 여러분도 고별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 인생의 천국이었습니다. 이게 고별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고별사가 이게 돼야 돼요.
돈을 많이 남겼다, 명예를 얻고 살았다, 권력을 힘입고 살았다. 이게 고별사가 아니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였나이다. 이 고별사라고 여러분이 떠나야 돼요. 얼마나 사무엘이 멋진 고별사라고 있습니까? 그 고별사가 사무엘상 10장 3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누구 앞에 있다라는 거지요? 여호와 앞에 있다라는 내용이지요. 그의 기름을 받은 자 앞에서라는 말을 하면서 그는 굳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그 말은 그 순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가 평생 지켜온 인생의 원칙이요. 뭐가? 코람데오. 신앙의 모두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평생 코람데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세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첫째, 사무엘은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사무엘상 2장 21절에 나오는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대요. 받아본 사람이나 알아요. 징계받아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성경에 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눈을 달아줬느냐? 시선 처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 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시선이 언제나 그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저절되자마자 부모에게서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시선과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실행을 했죠? 요즘으로 말하면요, 조국에 유학을 보낸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그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졌는데 거기서 제사장 수업을 받으며 성장을 해요. 사무엘이. 그때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는데 이 증언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거기 한번 가볼까요? 거기 보면 아이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기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사랑의 시선을 받으며 자랐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또 보십시오.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2장 21절의 의미를 2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어린 사무엘은 비록 부모를 멀리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성장해 나갔다고 평가를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았기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향해 사랑의 시선을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에게 놓지를 않는다는 말씀이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한다고 되어 있죠?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의 눈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눈은 그를 향하여 시선 처리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부르짖음의 응답도 함께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나를 지켜보시니까 여러분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시야에 있으면 잘 놀아요. 그런데 엄마가 시야에서 벗어나 있으면 금세 불안을 느끼고 울고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은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고 인생에게 새 힘을 줌으로써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강렬한 사랑은 뭐다? 하나님의 시선이다. 사무엘은 그 사랑의 시선 앞에서 늘 평안한 모습으로 승리했는데 그리고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느끼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결한 삶을 살았다고. 사무엘상 12장 3절에 그런 의미가 나오는데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세요. 이를 시편 11편 4절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남이 보든 안 보든 차이가 발생을 해요. 당연히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그렇게 살았던 사무엘이 그렇게 질문하자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12장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정직성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평가가 곧 하나님의 평가였다. 아멘. 사무엘뿐만 아니라 성경 인물 중 특별히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요셉 아시잖아요? 그러기에 그도 어떤 삶을 살았다? 성결한 삶을 살았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워낙 착실한지라 주인에게 인정받고 가정 충무가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추파라는 말은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은근히 보내는 눈짓을 추파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보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그는 계속 피해 다녔는데 어느 날 집안의 둘레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때 그 여인은 찬스로 여기고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하지만 그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안 넘어갔죠? 코람데오. 누구 앞에 나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전체예요. 이게 코람데오의 사상이. 따라합시다. 그는 10번 찍어도 넘어가지 않는 자였다. 이걸 우리로 하는 말기예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무가 안 넘어갔어요. 왜 그랬다고요? 코람데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요셉이 목석이라 그랬느냐? 아니에요. 그도 피가 끓어오르는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라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창세기 39장 하반절 39장 9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거기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구절에서 그의 성결한 삶을 엿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듣고 창세기 39장 9절 이하에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을 듣고 누가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집에 있던 우상인 신상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니 내가 섬기는 이 우상과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자리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 바람에 화가 더 난 그 여자의 거짓 모함으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애굽 총리가 되는 노열 고수로 진령하게 된 요셉. 아멘. 이같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 죄를 지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을 피할 수가 있다. 아멘. 세 번째, 사무엘은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삶을 살았답니다. 그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함으로 담대히 대처했고 결국 승리했다라고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가 사사로 취임하자마자 뭐부터 했어요? 미스바 성회부터 개최를 했다. 그런데 미스바 성회를 개최한다는 그 정보가 새 나갔는지 블레셋 군대가 급습을 했단 말이에요. 블레셋 군대는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집단이거든요.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담대하게 금식과 기도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심으로 블레셋을 자중 질환에 빠지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게 바로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다. 우리 배웠잖아요. 에벤에셀의 개념을 사무엘과 하나님과는 깨질래야 깨질 수 없는 차돌의 관계였다. 우리 이미 배웠어요. 자, 그런데 본문에도 보면 그가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데 퇴임하는 사무엘은 지는 애였고 사울은 왕으로 등극하는 뜨는 애, 즉 살아있는 권력자였지만 그는 사울왕과 백성들에게 담대히 외쳐요. 어떻게 외치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다. 부끄럼 없이 살았다. 거짓 없이 살았다. 압제하지도 않았다. 속이지도 않았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코람데오의 정치인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누가?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증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사무엘상 12장 18절에 보면 어떤 증표를 보여주시느냐? 밀추수기라 비가 안 오는 건기였지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데 12장 18절 우리 읽어볼까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하여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때였는데 우레가 치고 비가 쏟아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나와 있는 자의 편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한방 있다요. 그래서 요 앞에 살다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사무엘을 위로하시고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러한 기적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죠? 자,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요? 저 사람 신앙이 좋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 이게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하는 것을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결론 내립니다. 본문에 사무엘은 코람데오 신앙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참고로 시편 139편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코람데오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어디라고요? 시편 139편. 코람데오는 경건한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신앙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람데오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만들어준다. 그의 뜻을 분별하고 삶을 살펴서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게 한다. 코람데오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강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일관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코람데오의 정신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연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코람데오는 만물의 통치자가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눈동자처럼 나를 살피시는데 어느 때 살피시느냐? 여호와 앞에 나와 있을 때 살피시고 그가 부르짖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그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무조건 응답이에요. 아멘. 의인의 소리 하나님이 들으신다?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 삶 전체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코람데오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았어요. 코람데오를 올바로 깨닫는 사람들은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를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설계하신 아버지여, 오늘 예일교회 성도들과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사람 앞에 나와 있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끝까지 살아 하나님의 위대한 평가를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